2017년 여자 한 명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국정농단이라고 대통령의 권력을 힘입고 건세를 휘두르던 한 여자 때문에 대통령까지 파면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열왕기하 3장을 읽다 보면 다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새 나라 군인, 새 나라가 망하게 되고 죽을 위기에서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합의 왕조를 일컬어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요. 아합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도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아도 2년 만에 왕이 올라서 죽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상 섬기다가 징계받은 것을 알았지만은 아버지가 한 그대로 따라 살죠.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마.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만 자녀가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아시아 왕은 아버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알지만은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눈으로 보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살다가 2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아시아는 죽으면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았던 여호람은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2절에 보니까 그 부모와 형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에 없이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뭘 가장 싫어하시죠? 우상숭배. 그래서 여호람은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아버지하고 형하고 다른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을 보니까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상들은 제거했어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상은 제거했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행하는 그러한 삶. 성경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정쩡하게 양 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던 여호람 왕에게 정치적 위기가 찾아오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텐데 주변 나라들이 지금 서서히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압이라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지금 아합이 붕괴되었습니다. 아시아가 죽고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는 독립을 선언하죠.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공이라는 게요, 4절을 보게 되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치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으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데 이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모압 왕만 배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변 나라들도 이참에 우리도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람 왕이 그대로 간과할 수 없죠.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쪽 사도인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함께 전쟁하자. 그리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의 속국인 에돔에게도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왜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함께 전쟁에 동참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대부터 이미 북이스라엘과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돈이 부탁하니까 들어준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까 여호람 왕이 전쟁을 참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자, 모압을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요단강
지나서 저 위쪽으로 돌아가서 쉽게 치는 방법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남쪽으로 가서 치는 방법이 있는데 모압은 생각할 때 아마 쉬운 북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북쪽으로 군인들을 전진 배치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요, 그것을 알고 남쪽으로, 좀 어렵지만은 남쪽으로 가서 모압을 치려고 준비를 합니다. 여호람의 작전이 괜찮습니다. 여호사밧이 볼 때에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생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동참하죠. 그리고 남쪽의 에돔도 전쟁에 참여해서 지금 북이스라엘만 해도 모압을 이길 수 있는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니까 이 전쟁은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압을 치는데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까 군사적인 힘도 훨씬 강하고 당연히 쉽게 이길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한 대로 잘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진군한 지 7일 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를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아멘. 아멘. 전쟁을 하는데 지금 군인이 모자라서 아니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군수물자, 보급품을 준비하게 되는데 물은 가지고 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지점에 가서 물을 공급받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 물을 또 공급받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상했던 장소에 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되었고 전쟁도 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0절에 어려움이 닥치자 이 전쟁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지금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진짜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전도 자기네들끼리 짰잖아요. 전쟁도 자신들이 시작해놓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괜히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했어요. 직장도 나 혼자 결정했고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나 혼자 다 했습니다. 나 혼자 다 계획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 자, 이쯤 되면 잘 될 거야. 이쯤에서는 물이 터지고 대박이 터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호람이 모든 상황은, 모든 환경은 다 넉넉한데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가 결정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결정적일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세 나라 연합군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인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전쟁에 패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좋은 조건을 다 가져도 별것 아닌 것 앞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돈이 많고 권세 있고 모든 것을 갖췄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풀리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나는 암에 걸리지도 않고 나는 건강해. 건강검진했는데 다 이상 없어. 건강해.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감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죽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하나까지도, 아멘. 우리의 세포 하나까지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것 다 준비해놨어도, 세상에 많은 것 아무리 가졌어도 별것 아닌 것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 물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는데 이 전쟁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람 왕은 길길이 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 문제를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요람 왕의 계획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랬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요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나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인간적으로 따라왔구나. 야, 사돈관계라는 정을 이기지 못했구나. 그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도우심을 구하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누군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늦었지만 아버지.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아멘. 말씀 앞에 돌아서겠습니다. 아멘. 바로 서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이 있는 자는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여호사밧이 작전 참모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논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또 이 지역 지리의 밝은 사람의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가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인생들은 회복하게 되고요. 아멘.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역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인생에 절망과 아픔이 있거든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그곳에 길이 있고 아멘. 그곳에 능력이 있고 아멘.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절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생의 수렁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을 실망과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줄로 손을 뻗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불평하는 왕을 데리고 엘리사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아합과 그 형 아하시야가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던 악독한 왕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호람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온, 기도받으러 온 여호람을 비웃죠. 아니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던 당신이 왜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는 당신을 축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냉정하게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대신 엘리사에게 간청하고 있죠. 엘리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 분노를요 여호사밧 왕이 지금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엘리사는 축복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13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아멘. 여로왕 당신은 쳐다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기도해 줄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여기 있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당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스포츠 경기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최고의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아마 마라톤을 누구나 손꼽을 것입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km를 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1908년 영국 런던 올림픽 때 이 거리가 공식적으로 확정됩니다. 그 당시 영국 정부는 마라톤 코스를 일부러 이제 버킹엄 궁전 앞을 지나가도록 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를 재어보니까 42.19km.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42.195km가 결정된 거예요. 그때 우승한 선수가 미국 선수였는데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3시간.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마라톤은 2시간 반 기록은 깨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기록을 누가 깼느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2시간 30분대 벽을 깨게 됩니다. 이 30분대가 깨지고 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2시간 30분 이내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2시간 30분대는 깨졌지만 2시간 10분대는 절대로 깨지 못한다. 우리 인간 심장은 2시간 10분대를 넘을 수 없다. 만약 2시간 10분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심장은 파괴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주장대로 2시간 10분대는 수십 년 동안 깨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 일본 후쿠오카 마라톤 대회에서 호주의 클레이턴 선수가 드디어 2시간 10분대를 깨게 되죠.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2시간 10분대가 약 30년 만에 딱 깨지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서로 다 깨는 거예요. 그때부터 뛰었다 그러면 2시간 10분대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10분대를 깨는 선수가 지금 300명이 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놀래야 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불가능의 벽을 깨트려 버리니까 다른 분들도 가능하구나 생각하면서 막고 있던 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결과 이 한 사람 때문에 인류 전체에 죄가 미쳤고 죽음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정복을 하게 됩니다. 와로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이성은 너무나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참패하게 됩니다. 왜요? 그 원인은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국민에게 악 영향을 끼쳤고요.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 때문에 돌에 맞아서 다 죽습니다. 자,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6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했던 아말렉 족을 멸절시키지 않으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지금 6만 5천 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때 한 사람 때문에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자, 에스라 시대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성경 봉사자나 백성들이나 이방 여자들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결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외국 여자는 뭐 머릿결도 다르고 또 뭐 키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회심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 가정들을 호구 조사해 보니까 112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결혼을 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자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지도자고 제사장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가정을 깰 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정 이혼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때 스가냐라는 한 평신도가 나와서 말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함께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래도 차마 가정을 깨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때 스가냐라는 한 평신도가 일어나서 에스라 제사장님, 속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아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멘. 이 말에 에스라가 힘을 얻고 백성들도 다 회개하고 아직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여자들을 쫓아내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스가냐 한 사람 때문에. 아멘.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아무리 저주해도 이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작전을 바꾸죠. 민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재동참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하자,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자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그 작전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연병이 막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는데요. 분위기를 흐리는 지도자가 시므리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를 죽이죠. 성경은요,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를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속죄의 제물로 받으셔서 진노를 푸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죽게 되었는데, 연병으로 한 명 한 명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비느하스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는 한 사람이 시므리라는 지도자가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한 사람이 망하는 나라를 살려놓은 거예요. 아멘. 11절에 보게 되면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교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가정을요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나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나는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먼저 열면 다 열려집니다. 아멘. 한 사람이 돌아서면 다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도요, 한 사람 때문에 열리기도 하고, 잘 하다가도 한 사람 때문에 엎어지고 자빠지는 아버지.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교회에 부흥의 불씨를 던져서 그 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멘.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포도원은 일꾼들이 달려들어서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허무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도 여러 사람이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아버지. 반대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아멘.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분수가 점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발전할 수 있고요, 아멘. 나를 통해서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아멘. 잘하면 돼요. 예배 나만 참석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요. 금요 기도에 나만 참석하시면 됩니다. 아멘. 나만.
속회, 내가 참석해서 속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로 인하여, 아멘. 나 때문에.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람과 요사밧 한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여러분 인생은 요람의 인생입니까? 요사밧의 인생입니까? 아버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의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요람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가 되고 도구가 되어지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요사밧 같은 인생입니까? 지금 한 사람은요,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참여한 군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나라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사람, 악화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위기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삼촌 라반은 복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런데 야곱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아멘. 아간의 가족들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게하시의 자손들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뭐 잘못했다고?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게하시의 손주들도, 그 밑에 정손자들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 사람, 게하시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요. 자녀들과 친척들, 가족 전체가 구원받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을 없애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멘. 요셉을 가정총리로 삼았던 보디발은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삭, 복받을 특별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덩달아 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아버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합시다. 아멘. 나 때문에 더 좋은 소문나고 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합시다. 아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맺힌 것들이 풀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물고가 우리 가정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